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말씀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부활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리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진실의 무게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진실과 거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진실하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된 겁니다. 그들이 내세를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내세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을 첫 열매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농부에게 열매가 귀하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어떤 농부인지 압니까? 바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도 잠든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되느냐?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로 인한 저주 사망을 깨뜨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참 생명, 참 평안, 참 권세,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삭을 계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사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교회는 부활을 전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돌멩이로 나무로 만든 신들은 감히 책임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육체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맹수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헛된 싸움하지 않아요. 소망이 분명한 자들은 인내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서고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4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걸 잘 보세요. 바로 주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 십자가 밑까지 기꺼이 갔던,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저는 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게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많은 간증들이 이를 말하고 있고 성경이 또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알 수 있죠. 누가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자 하는 삶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을 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면치 않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 보세요.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두 번이나 부활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자, 여러분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12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믿음에 서는 것이 이처럼 힘듭니다.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면, 믿음이 없는 것은 완악한 세대고, 믿음이 적으면 문제 앞에 쓰러지는 백성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랑일 때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죠.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내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더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광화문에 가고 여의도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얘기했지만 과연 그 마음에 완악함이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될까요?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난받아 가장 마땅한 죄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나요, 내 탓이요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럼 누가 보겠어요? 믿는 자, 사랑했던 사람들, 또 믿음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할 것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냐? 믿음에 서야 되냐? 이 명령에 수종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증인은 누굽니까?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파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 전파가 증인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사명은 보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다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고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온 천하에 구원 얻을 기회가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임한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듭남,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된다죠. 세례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결단하는 겁니다. 갈라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무엇이라 합니까?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음으로 거듭남과 예수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표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전리품이에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표적이고 전리품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쟁지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독을 마시거나 뱀을 잡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 적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표가 안 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표적은.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19절 20절 주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인, 본자요 들은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믿음에 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